이번 한 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게 되었고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대체하였는데 천장에도 카메라를 달았고요. 원래는 이 천장에 카메라를 올 초에 오자마자 좀 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를 좀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장에 카메라를 달지 않은 이유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일 말씀을 잘 준비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녹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이쁘게 잘 나오게 해서 이렇게 송출을 하고 했었는데 제 착오였습니다. 어떤 착오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건강한 것을 보는 거는 예배를 참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 안 하고 어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가를 보는 게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그거를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송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적으로나 저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새벽 말씀을 가지고 새벽 설교 원고를 써놓은 걸 가지고 1분짜리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렸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수하고 싶을 때입니다. 복수하고 싶을 때. 궁금하시죠? 누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게도 75분이 그 영상을 누르셨어요. 다른 건 뭐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70회가 넘더라고요. 사실 내용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저희 교회 유튜브 제 설교, 주일 설교 영상이 아무리 많아도 10회에서 20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보지 않아요. 근데 한 70명이 넘는 사람이 보니까 제가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라고 말하는 안 했지만, 여보, 이거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복수가 많이 마음에 가지고 있나?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복수하고 싶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많죠. 우리 송도사님 바로 많죠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제 좀 순화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나에게 피해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보통 드세요? 저는, 아니면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예숙 지성이 끄떡끄떡거리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 카메라를 막 달고 있는데 자재가 하나 필요했어요. 뭐냐면 기다란 자재예요. 그 선을 집어넣어가지고 천장을 가로질러서 넣을 수 있는 자재가 필요해서 한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장로님 자재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자재를 빌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 전기 만지는 장로님께 가가지고 긴막대 빌리러 갔다가 효성동에 계셔요. 그래서 효성동에 갔다가 이제 가정 오거리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로 오는데 경인고속도로하고 가정오거리 이제 연희동 넘어가는 방향하고 합쳐지는 구간 있잖아요. 거기 항상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꺾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차들이 막혀 있고 이렇게 줄 서 있고 저는 차선을 제대로 서 있고 근데 한 차가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또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보를 해줬죠. 기가 막히게. 아주 공간을 엄청 널찍게 떠줘가지고 양보를 해줬어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비상등을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 목사님 그렇죠. 비상등을 켜야죠. 근데 제가 자리를 길게 넓혀줘가지고 양보를 했는데 그냥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승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신고해버릴까? 그래가지고 블랙박스를 누를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누군가를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사무엘하 2장은 참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 원초적인 모습, 그 모습들이 나오는 장이 이 사무엘하 2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인데 어떤 인생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적나라한 인생. 네. 적나라한 인생이 담겨져 있는 장이 사무엘하 2장인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2장이 그러면 있는 이유가 또한 있겠죠. 적나라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찾아가길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2장의 배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결국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신의 힘을 얻어요. 유다 족속.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유다 족속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그것에서 유다 족속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고대하던 왕이 된 순간입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그냥 저희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그냥 통해서 듣는다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으면 이제 곧 이스라엘 왕이 될 것 같지만, 물론 성경의 역사로는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된 아들이 있어요. 이스보셋이 있고, 그리고 이스보셋 뒤에 실세로 군림하던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반란 세력이에요. 이 전쟁에 진 것으로 인해서 반란군을 일으킨 반란군의 왕인 것이죠. 유다의 왕이지만 반역자였던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아브넬, 이 세 사람 사이에 주어지는 긴장이 사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것이죠. 저희가 막 대하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정치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스보셋이 왕인 이스라엘과 다윗이 왕인 유다 사이에 대립이 있는 거예요. 대립은 대립인데 어떤 대립이냐 아니면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서로 아주 크게 싸우진 못해요. 전쟁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전쟁은 벌일 수 없지만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서로 친할 수 없는,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다윗과 이 이스보셋 사이에 전투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진 않아요.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몰려와서 전쟁을 벌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도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그 각자의 진영에 있는 용사들을 뽑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12명씩 뽑았다고 하죠. 12명씩 뽑아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결하는데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 이제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것들, 막 콜로세움 안에서 이제 싸우는 것들, 아니면 중세 시대 때 기사들이 대표를 해가지고 서로의 기사들과 이제 싸우던 모습, 그런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너네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곳에 참여한 그 12명의 용사 같은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이기면 굉장한 명예를 얻었을 것입니다. 내가 유다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저 권구한이 이겼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전투가 바로 그런 전투였어요. 싸움이었죠. 장소는 기브온이라는 연못가고 다윗의 진영, 요압의 군사 12명과 이스보셋의 장군 아브넬의 12명의 군사들이 서로 나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냐면 둘이 싸우는데 분위기가 너무나도 아주 가열되고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12명이서 싸워야 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끼리 싸우는 싸움이었는데 이게 그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곳에 몇 명의 군사들이 있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
요압의 장군, 아브넬의 장군의 군사들께 서로 맞부딪혀 싸우니까 요압의 군사는 20명은 죽었고 그리고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한 치열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요압의 군사들의 전사자 중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요압 장군의 동생이 아사헬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이 아사헬이라는 용사였어요. 그래서 이 요압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한과 복수심을 갖게 되고 사무엘하 3장에 가면 이 요압이 다윗과 화친을 맺고 돌아가는 아브넬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3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복수의 결과는 반드시 누군가의 파멸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세계 사람들조차도 두 편으로 나눠져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편, 누구는 팔레스타인 편.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스라엘 편을 들기보다는 저희가 그 가운데서 신앙의 모습 하나 봐야 되는데 무엇이냐? 복수는 누군가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든 말이죠.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복수를 품은 사람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2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모든 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아사엘의 죽음.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죽게 되는 순간, 누군가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순간 그것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사엘을 죽음으로 이끌었을까? 저와 같이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멘.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이라는 장군. 그러니까 아브넬의 군사들과 요압의 군사들이 싸우는데 아브넬이 좀 이제 패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과 군사들이 도망가는데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보통 언제 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말할 때 쓰여요.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사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넬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쫓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다른 군사들, 아브넬의 그냥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아브넬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넬의 모습은 결국 파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왜냐? 신앙적인 것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는, 좌우로 치지 않는 삶의 모습은 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넬이 경고를 해요. 저런 조그만 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절하고 21절 말씀인데 저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뒤를 쫓음에. 아멘.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를 쫓을 바에는 다른 애 잡아서 군복을 가지고 가라. 왜 나를 쫓으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넬은 아사엘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도 하고, 또 요압과 아브넬의 사이가 원래 이제 그런 전쟁을 같이 했던 장수였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였기도 했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싸움을 잘해요. 사실은 싸움 못해요. 제가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저와 같이 어떤 이제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엄청 크잖아요. 저희 아내랑 저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길 것 같죠. 근데 그런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의 실력차, 그런 실력 차임에도 불구하고 막 달겨드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사엘이. 왜 그럴까? 22절, 2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함. 여기까지. 물러가기를 거절함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넬이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이번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했냐? 나 쫓기를 그쳐라. 왜냐? 내가 너를 쳐서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널 당연히 이기는데 너 왜 쫓아오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물러나기를 거절하였을까? 성도님들 왜 그렇게 아사엘이 쫓아가는 것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브넬을 쫓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불나방이라고 하죠. 불나방. 나방은요 불을 향해서 달려나간다고 합니다. 불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방들은 불을 향해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에 캠프파이어를 안 하지만 교회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면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막 불 타고 있으면 갑자기 화르륵 이렇게 나방들이 그 불을 향해서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 모습이죠. 나방은 죽게 될 것도 모른 채 불로 향합니다. 근데 이게 아사엘의 모습과도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아사엘은요, 지금 현실을 인지하는 모든 것이 닫힌 상태예요. 오로지 무엇을만 바라보면 나가는 거냐면 아브넬만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런 모습과 같아요. 뭐냐면 야생마. 어떤 야생마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달려나가는 야생마죠. 제가 이거 하나 준비했는데 말이 눈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말의 눈은 360도를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360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주마 같은 말은 앞에 뭘 씌우잖아요. 이걸 씌우는데 그것을 씌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가리면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말에 그 눈을 그것을 씌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서양의 커리큘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려고 그 커리큘럼이 뭐냐? 학생들을 그 길로 이끌어 가려고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유라는 단어 아시죠?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헬라어는 이런 단어가 써요. 프리우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착한 마음이기보다는 길들여진 모습. 그러니까 길들여진 모습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길들여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신앙의 모습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거 청년들이 더 잘 들어야 되는 건데 이겁니다. 아사엘처럼 감정에 사로잡혀서 폭주하는 신앙이 되기보다는 이성과 분별력이라는 안정장치를 가지길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분노할 것이 많은 시대예요. 이 시대는 복수할 것이 많은 시대예요. 이 시대는 정말 서로만의 성공과 서로만의 생각이 가득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어느 누가 폭주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그러니까 않을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신앙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무엇이 아사엘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사엘이 왜 그렇게 달려나갔을까? 사실 저희가 보면 이제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형제들. 무엇이냐면 아사엘의 형들은 굉장한 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압은 누구의 사령관이었냐면 다윗이라는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의 왕의 총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요압은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구냐? 함께 있었던 사람 누구냐? 요압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런 용맹하고 전쟁에 있어서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형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냐?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또한 최고의 용사 중 한 명이었는데 아비새가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6장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겁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보내요. 사무엘상 26장에서.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데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아비새입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간 것이죠. 그 둘째 형도 굉장히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갔다 왔던 그 사건 중에서 그 형 아비새 또한 아주 뭐라고 할까? 그렇게 위험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아사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잘 나가는 형들 때문에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어 있을 거예요. 자신도 뛰어난 용사라고 불림을 받기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장인 아브넬을 죽이면 나도 형들처럼 그런 위대한 용사가 될 것이야 라는 것 말입니다. 이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비교의식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 아사엘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 비교의식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지? 그런 모습이 아사엘을 폭주하게 만들었고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그 전투의 모습을 부러워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요, 이 비교를 하는 모습들이 사실 신앙에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저희가 발견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교 의식 때문에 무너지고 시험 들고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야곱 형이 너무나도 부러워요.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이 빼앗아 왔지만 빼앗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가정의 품비가 막산이 나죠. 부모와 자녀들이 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레아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 외모에 대한 끝없는 열등감 때문에 결국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누구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냐?
다윗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했고 결국 그것이 무엇에 휩싸이게 되냐면 악령에 휩싸이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열등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래 사는데 왜 저는 이것밖에 못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엘리사, 나아만 장군, 제가 얼마 전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드렸죠. 나아만 장군에 주었던 그 병고침을 받고 주고 갔던 보물들, 주려고 했던 보물들을 한사코 거절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이죠. 돈 같은 건 필요 없는 그런 비교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겁니다. 엘리야의 불수레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그 역사,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은 것이죠.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지난번에 살짝 얘기 드렸는데, 다니엘의 모습, 다른 사람처럼 잘 먹고 좋은 책들을 보면 잘 공부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오로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음식들 먹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난다는 거죠. 비교의식에 휩싸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고 그리고 복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하나 물어볼까요? 이거예요. 성도님들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아사엘에게는 재능이 없었을까요? 아사엘에게 재능이 없었을까? 아사엘에게도 재능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1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멘. 성경이요 아사엘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아사엘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들로르같이 빠른 것을 가진 그런 아사엘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실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넬도 따라올 수가 있었던 거기도 하겠지만 아사엘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들로르같이 빨라도 난 용서가 되지 못했는 걸 이런 마음. 결국 이것이 아사엘을 죽게 만든 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중에 뭐 이런 거냐면 성적을 비관하고 가정 환경을 비판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노후에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뭐 정리해고나 그런 삶의 어려움이나 삶의 사업의 실패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쳇바퀴 같은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도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 제가 성도님들보다 적게 살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은 그런 야생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복수하고 분노하고 그것에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은 이 시대의 모습인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뭐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뭐 한 달 지나면 다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복수를 꿈꾸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럽고 힘든 일에 가득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 사무엘하 2장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의식이 가득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사무엘하 2장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들로르같이 빠르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너는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잠언 22장 2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이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거 안 넘어가네요. 넘어갔어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삶,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가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청년의 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지 못하지? 그런 모습. 근데 이 모습을 참 이겨내면 참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의 계획과 소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절제. 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능력. 이것이 절제예요. 근데 그리고 더불어 해야 할 것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절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아사엘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였어요. 절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줄 아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넬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삶을 더욱더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부러워했던 겁니다. 막연히 부러워하고 저 사람만 죽이면, 저 사람만 잡으면 내가 용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는 자신과 다른 종들을 비교하는 데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2달란트, 5달란트로 최선의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더 얻어야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대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